초막절의 기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감람산으로 가서 저녁에는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셔서 따르는 무리들을 또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소문이 점차 퍼져가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이른 아침부터 늘 성전에 모여들었지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기가 일어나고 더 미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죽일까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죠. 그러던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어떤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찾고자 모의를 꾸몄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결국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올무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2주에 걸쳐 살펴봤듯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예수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죠. 어떻게 판결을 내리든 그들은 율법적 이유로 또 정치적 이유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모의가 이미 충분히 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놓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빌미로 예수를 올무잡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율법을 더 냉정하게 대입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들은 음행을 저지른 자를 고발하려 왔지만 그 음행에 대한 아마 방조자로 여겨지고 그들이 예수 앞에서 그 여자를 감히 고발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고발하려고 했던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율법을 제정하신 자 앞에서 율법을 빌미로 고발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을 던지지 못하고 고발하려고 왔던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여자는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청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들의 구원을 중요하게 보시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더 성도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에 더 시선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죠. 예수 앞에 가르침을 받고자 모였던 무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행한 여인을 고발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율법의 제정자로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화 속에서 이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 또 한편 마음에 의아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라고? 그럼 이런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더 드러내셔야 될까요? 자신의 신적 권위를 더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전체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신적 권위를 드러냄과 또 이것을 부정하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바리새인들 이들과의 충돌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12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자,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담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좀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근원적인 생명이에요. 근원적인 생명이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 하나 1장 9절로 가봅니다.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그 빛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뭐 해요? 비추세요. 각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미를 이제 이 듣는 무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범주 어디까지일까요? 온 우주 만물 전체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영원한 생명, 그 빛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빛의 범위,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온 우주 만물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은 이 다음에 이어져서 설명이 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범주는 어디까지가 딱 선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따른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이 지나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표현한 데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에 우리가 앞 시간에 그 7장에서 살펴볼 때 초막절에 행해졌던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죠. 그 의식이 뭐였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고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는 무엇을 강조하는 행위였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그 의식과 함께 또 중요한 의식이 사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인의 뜰에는 황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큰 등잔대.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는 거죠. 4개의 이제 황금, 말하자면 등대가 있었는데 큰 황금 등잔 안에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심지를 넣어서 불을 붙이게 되는데 그 심지는 주로 무엇으로 만드냐면 제사장들이 입다가 헤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 그 천들을 모아서 거기에 심지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저녁에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밤마다 성전 전체를 그 빛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 초막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등잔에 붙여진 그 불을, 그 빛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음을 인도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또 어떤 역할도 있었죠? 보호하시는 역할도 있었어요. 밤에 추위에 대해 그 엄청난 추위를 불기둥이 막아줍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기둥이 또 막아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그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때 홍해바다를 건너가기까지 그 병사들의 걸음을 무엇이 막았습니까? 구름기둥이 막았지.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에 밝히 비추고 있는 그 황금 등잔의 불빛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보호하신,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 이런 물을 떠오는 의식, 등잔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는 걸까요? 자신이라, 예수님 자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을 이제 보세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생명의 빛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빛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사기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기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걸까요? 물론 포함은 됩니다.
당연히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은 그러한 삶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누구인가를 아는 삶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닌다, 거꾸로 어둠에 다닌다는 건 뭘까요? 어둠에 다니는 삶. 가난하게 사는 것, 불안하게 사는 것, 병든 몸으로 사는 것, 그거 아니죠. 생명의 빛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는 삶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시면서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분이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사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진들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역시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안 돼. 역시 세상은 줄을 잘 서야 돼. 역시 세상은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봐야 돼. 라고 하는 가치를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좀 어깨에 힘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둠에 다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둠에 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성도는 어둠에 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직분자는 늘 어둠과는 상관없이 소망 중에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직분자든 모든 성도는 늘 어떤 미혹 앞에서 살아가냐면 하나님도 좋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을 우선적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미혹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도 한 줄로 압축하라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너희를 살아가게 놔두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자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속의 가치 기준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서열이 생겨요. 하나님이 소망이 안 되면. 그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 교회 안에서도 있고 없음으로 자꾸 나뉘어진다고요. 높고 낮음으로 자꾸 나뉘어진다고요. 그러니 교회 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아요? 맞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라 함은 한 교회의 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 함은 목사에게 세례받은 사람을 사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 함은 어떤 서류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 함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용기를 갖고 한 걸음씩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 성경에 이런 사건을 보고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마음, 삶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놓쳤던 그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죠.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뭘 딛고 일어나요? 진리를 딛고 일어나요. 여러분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 바른 성도의 삶을 원하신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니? 왜 잊어버렸니? 왜 그걸 자꾸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엉뚱한 걸 붙잡고 살아가니? 그걸 계속 끊임없이 일깨우는 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엉뚱한 두려움에 빠져서, 종말론적 엉뚱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외쳐요?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소망의 복음일 뿐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니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저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 그냥 살아라. 직장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 다 등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니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어제 내가 애들과 씨름하며 또 직장에서 상사와 씨름하며 내가 성도임을 잃지 않으려고 열받는 그 상사 앞에서 한 번씩 웃어주며 살았던 그 어제의, 때로는 열받았던 어제의 삶을 그저 오늘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이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그때 주님의 나라를 기쁘게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 그게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어둠에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어둠에 다니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빨리 다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여러분들 인생은 돈이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학벌이 지켜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있고 없고 높고 낮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딱 서 있을 때,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십니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죠.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됩니다. 왜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 내릴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견고한 신앙이 되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성도의 견고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